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성전을 찾아주신 우리 임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각처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요셉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 정말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옥에 갇혔던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는지에 대한 여정인데요. 참 성경 말씀이, 저도 이 요셉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참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새삼 저에게 많이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좀 우리가 나눌 텐데요. 정말 그 형들도 노심초사하고 그 죄인들이죠. 요셉 역시도 정말 그의 삶이 참으로 파란만장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만 이렇게 세우는 그 요셉의 순종의 역사를 보면서 많이 감동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져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팔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팔리신 것처럼요. 그래서 그는 또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 그림처럼 무고한 옥살이를 하고 있던 중에 바로 왕이 뭘 꿉니까? 특별한 꿈을 꿉니다. 두 가지 꿈이었는데 아무리 이게 똑똑한 사람들 불러도 뭐예요?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누가 생각이 납니까? 2년 동안 까먹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얼마나 참, 아마 요셉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잘 살았을 것이에요. 예수님 순종하면서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신통한 그 해몽을 했던 요셉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옥에서 나와서 이제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7해의 큰 풍년과 7해의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해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그가 왕에게 신임을 얻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여기서 루아흐, 이게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정말 이방인의 왕이 그 하나님을 말하는 그러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이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지요. 이 모습처럼 예수께서도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예언적으로 그분이 옥에서 나온다, 가난한 자가 옥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옥에서 나옴 받으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그 요셉처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는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분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정말 그분의 기이한 일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그 정말 하늘의 비밀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는 그렇게 약속하신 그 비밀의 보따리에 있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그분도 그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사망의 옥에, 사망에서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내 집을 치리하라라고 하는 명을 받습니다. 요셉을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표현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였기 때문에 바로 왕으로부터 외국인으로서 고관에 임명되는 정말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우리 재림교인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저희들의 뭐랄까요,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런 자존감이 좋아지겠습니까? 그 땅의 주인이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장 반지를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의 딸까지 주면서 총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냥 그 왕 다음에 그죠? 그런 큰 총애를 그가 얻습니다. 요셉이 그러면서 이제 장남을 낳으면서 이 과정 속에서 그가 얼마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단편적으로 보지만 그의 정말 그 구덩이로부터 형들로부터 팔려가지고 그죠?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로 짓습니다. 그 므낫세라는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의 정말 믿음의 고백. 그가 그렇게 총리가 되고 그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모든 자가 다 엎드릴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가 행차하면 요셉이 행차하면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것입니까? 엎드리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바로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이름의 뜻은 비밀의 계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요셉을 비밀의 계시자로 가르치는 그러한 명예와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그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상은 우리 그리스도에게도 역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가 총애를 받았던 것처럼 그 집을 맡았던 것처럼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들로서 아버지 밑에서 목수로서 뭐합니까? 공생애에 사는 것처럼 그가 그렇게 충성되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충성된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마태복음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누구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 다르고 능력이 다 다르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다 끼리끼리 그죠? 차별하면서 내가 높네 네가 높네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머리 아래서 다 뭐하게 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로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로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구절에서 이사야에서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셉이 정사를 메었던 것처럼 이사야 9장 6절에 그분이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그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를 지켰던 한 관원이 그가 진정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의 그 말씀처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의 앞에 꿇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밀의 경륜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그 비밀의 계시자, 비밀의 경륜의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그것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보이지 않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요셉과 그리스도가 연결되는 부분은 그의 나이가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40세가 아니죠. 30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세. 남자의 나이 30세는요, 당시에 필생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어떤 그런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회막의 봉사에 나아가는 나이가 30세였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나갔을 때도 역시 30세였어요.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 그가 구속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의 연세를 나이를 30세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뭘 받으십니까? 침례를 받으신 것을 통해서 요셉과 그리스도가 분명히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풍년이 정말 이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풍년이 7년 동안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영광이 풍성해서 은혜가 풍성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죠.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곡물이 엄청나게 쌓여가고 나서 바다 모래처럼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한이 없을 정도의 풍년이 이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바로에게 곡식을 요청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1장 51절의 말씀처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권을 준 것입니다. 전권을.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뭐 하는 대로 하라? 그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과 같은 표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구원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기근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그래서 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때때로 기근처럼 느껴질 때 요셉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이 그 기근이 있을 때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그 자신들을 구원할 동생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기근의 때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형들이 그에게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가서 얘기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점탐꾼이다. 요셉이 그렇게 하면서 말을 했을 때, 그죠? 우리의 그 핏값을 받는다. 그들끼리 얘기하는 얘기를 요셉이 들으면서 감정이 복받쳐 오르죠. 제가 보니까 요셉이 울었다, 심히 근심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해요.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지만 요셉은 다 알고 있었죠. 형들의 그 개성도 알았고, 그리고 그 꿈에 요셉이 꾸었던 꿈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예수께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표현처럼 그분께서 우리 인류를 이스라엘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왔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 모습을 상징하게 됩니다. 더하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은 눈물의 구세주이시죠. 성을 보시고 그 정말 당시에 가장 화려한 이스라엘 성전을 보시면서 우시는 분 하면 예수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하여 그들의 운명을 보고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정말 땀방울이 피눈물처럼 떨어진 그러한 눈물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죠? 몇 가지를 이렇게 시험하면서 형들의 달라진 태도를 보지만 꾹꾹 참고 더 시험하고 베냐민까지 시험해 보면서 끝으로 유다가 정말 자신의 정말 그 구구절절 아비야 이 베냐민과 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면서 당신의 종 내가 대신 들어갈 테니 아비의 그 마지막 하나뿐인 사랑하는 베냐민을 살려주소서라고 그 애원하는 장면에서 요셉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 그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반복해서요.
처음에 믿지 않으니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기서 이 소리 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하나님의 그 현현을 나타내는 어떤 그러한 강한 강조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어떤 형들의 약점, 우리의 약점 같은 것인데 그런 약점 가운데서 예수께서 우리를 소리 지르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알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그 말을 할 때 부자 선지자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에게 행한 시작. 자기에게 행한 잔인한 행위로 인해 그들이 이미 충분한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는 숭고하게도 그들의 공포심을 없이 하고 자책의 쓰라림을 덜어주려고 애썼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악한 행동마저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한 도구였다는 것을 요셉이 형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정말 그의 근심을 덜어주고자 하는 긍휼히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워 마소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했다. 나를 보냈다. 이것은 소망의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구원과 후손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이러한 고백을 했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시험하면서 또 형들을 만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형들의 회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요셉에게서부터 다시 돌아가고 또 그런 과정이 반복되고 형들은 아마 그 과정 속에서 요셉에게 저지른 그 죄가 어떻게 됐을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여겼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기쁨과 눈물로 가득 찬 감동의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화인 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만족했다. 그는 형들의 진심을 확인했으며 형들로부터 자신들의 죄에 대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보았다. 분명하게 그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용서가 끝까지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는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또 성경에서도 아주 비슷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누구입니까? 이게 바울의 모습을 대충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이 경멸조 조롱했을 때 썼던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스데반을 고소하던 자들이 경멸조로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사울에게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은 뭡니까? 핍박하는 예수가 너가 그 핍박하던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자 사울은 완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표현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알아본 것처럼 제자들이 밝아져 그 예수님 공생애 때에 눈이 밝아져 그분을 알아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형들의 그 근심을 정말 그걸 잘 살펴주고자 예수께서도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라고 창세기 45장 5절에는 요셉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앞서서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벌어진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부자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불공평과 압박 아래서도 인내하고 온유하게 행하였으며 인도를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것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구세주께서, 시작. 구세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욕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 뿐 아니라 당신에게 나와 저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신 것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이 그분의 품에 안기고 그런 자에게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이 요셉의 형들과 그 아비가 경험했던 그러한 상급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그리웠던, 형들에게도 물었잖아요. 아비가 살아계시느냐, 그죠? 평안합니다. 이렇게 형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그때 얼마나 그 마음이 미어졌을까요, 그죠?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요셉이 야곱을 대면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창세기 46장 30절에. 이 표현을요,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시몬이 대면했을 때와 같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것처럼 정말 기뻐하는 그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한동안 단란하고 풍요로운 세월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새롭게 불리운 야곱은 침상에서 아들에게 마지막 축복과 예언을 베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왜 이게 이렇게 있냐면, 이제 요셉에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가 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들은 장자의 명분이 훗날 요셉의 자손에게도 돌아가서 요셉의 두 아들이 각 지파를 형성하는 장자권을 누리게 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더하여 이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온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요셉 족속이 강성해집니다. 그죠? 그것은 우리의 그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풍요로운 그 구원의 상급을 온전히 받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성한 예수께서는 신령한 반석, 선한 목자, 양의 큰 목자, 이런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분을 사랑하시는 이는 넉넉히 이길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결심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풍요롭고 감동으로 북받쳐 오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안아주듯이 예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르게 된 것은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이 그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시작.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의 인생처럼 나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의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정말 그 어떤 고난에도 정말 집에 얼마나 큰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사는 그런 참된 행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하여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표상하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요셉의 때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고 또 그 기근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때에도 크게 흉년이 들기도 하고, 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무슨 기근입니까? 아모스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저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극기와 자아 희생의 정신으로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셔서 우리의 대속주요 구원자 되시는 요셉이 표상하시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세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모세가 표상하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 먼저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또 감기를 또 겪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성전 건축을 위하여 착공 준비, 그리고 이번 주에 아마 이제 컨테이너가 또 이렇게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이 잘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연합회에서 이제 요청한 사항인데요. 먼저 대학원 입학 시험 안식일 시행, 이제 대학원 입학 시험이 안식일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안식일을 피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금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4일에 그것이 이제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대법원 선고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승속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와,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안식일을 지키며 진학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교회 안에 마지막 남은 무리의 정체성, 안식일 성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이 세 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총 5가지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찬미 240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위해 피 흘려 주셨네.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잊기 쉬우니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저 하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여주시오. 우리들에게 큰 목자를 보내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요셉을 통하여 우리들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일 매 순간 기근과 같은 삶을 살고 또 그러한 환경 속에서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에 쌓여 있을 때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모든 고난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고난이 나의 구원을 위해 있었다라고 형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 역시도 그러한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실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근인 이 마지막 때에 또 여러 전쟁의 이야기와 걱정스러운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가 깨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저희가 극기의 정신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읽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